샬롬. 주 안에서 우리 문안 인사드립니다. 2020년 오늘 12월 23일입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이제 연속해서 크리스마스 전날 또 크리스마스 당일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제 교회에서는 큰 축제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처럼 우리가 좀 성대하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적 제약 또 공간적 제약이 있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또 이 교제를 통해서 큐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이를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이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늘 순풍에 돛단 듯이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스팔트 길, 양탄자의 길, 그런 길이 아니고요. 가시밭길이고 늘 폭풍우가 또 비바람이 몰아닥칠 그러한 여지가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대항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함께 드렸지만 우리가 주를 여호와를 앙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가운데서도 여호와만을, 주님만을 생명의 주로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 주께서,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침내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를 앙망하고 주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면서 이 어려운 이 상황들을 능히 잘 극복해내며 또 승리의 또 개성가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수요 저녁 예배와 더불어 주사함기도를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고 믿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많은 이 경험, 이 노하우 속에서 삶의 지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본은, 그 참된 인생의 지혜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는 지혜 없는 자같이, 지혜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지혜를 얻어서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이 지금 어떻게라는 말하고 그다음에 자세히라는 말하고 주의하여 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신중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결국은 지혜 없는 이 어리석은 자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8시간 이상의 근무를 마치고 오늘 퇴근을 하여 집에 왔습니다. 우리는 직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오늘 출근을 하면 스케줄에 따라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무 일지라는 것을 쓰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어떠한 일들을 업무를 처리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한 것들을 다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이 선물의 시간들을 정말 어떻게 행할지를 정말 주의하여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예전에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때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면 우리의 삶은 그냥 무방비로 대책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생각하고 살면 그 생각한 대로의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이 첫 마디를 잘 마음에 새기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시간, 나의 건강, 내 직장의 삶, 내 가정생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내가 주의하여 살피면서 신중하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하면서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같이 산다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하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첫째가 바로 이 세월을 아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 성경 밑에 부분 보면 일 해가지고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기회를 차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회들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들 그 기회를 어떻게 하라고? 살아 그 말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아니면 그 사람이 학벌이 있다고 좋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25시간이 주어지고 내게는 24시간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시간을 또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균등하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고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의미한 시간들을
오늘 하루도 흘려 보낸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혹여나 이 큐티에 임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내게 오늘 주어진 나름대로의 시간들을 그 12시라는 시간부터 지금 오후 8시 30분 이 시간까지 우리가 그 시간들을 과연 내가 사면서 살았는지 그냥 무의미하게 허송세월로 보내지 않았는지 돌이켜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세월을 아끼면서 왜 시간을 아끼면서 활용해야 되느냐? 그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것에 휩쓸리기 쉬운 이때에 우리는 정신을 집중하고 주의하여 신중하게 이 시간을 내가 사는 마음으로 구속하는 마음으로 내가 선용하지 아니하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흘려가며 내가 결국 악한 것에 휩쓸려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남깁니까? 내가 그때 기회를 잡았더라면 내게 주어진 그 청춘의 시간, 내 젊은 날, 아니 내 중년의 그 나이였지만 그때가 내가 적기였는데 내가 그때 좀 참고 내가 견디고 그걸 내가 샀더라면 내가 정열을 쏟아서 내가 마음을 집중해서 내가 그 시간을 내가 샀더라면 내가 수십억 수천억을 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사서 선용했더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오늘날의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이러지는 않았을 텐다는 후회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차피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60을 먹었던 70을 먹었던 내가 30대든 내가 40대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세월이라는 강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지금 이 때가 악한 때에 악한 것에 휩쓸리기 쉬운 이 때에 시간을 사십시오. 시간에 투자하십시오. 시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세월을 선용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후회하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덜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주어진 말씀을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 제한이 있고 또 주일날 제가 낮 예배를 통해서 이 에베소 강해를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두 말씀만 마음에 새기고 오늘 시간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삶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면서 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자, 기회를 사자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하자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가 바로 지혜가 있는 자인지 지혜가 없는 자인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끝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시간이 없었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라는 말을 그냥 흔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진짜로 시간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주어진 똑같은 24시간이지만 그 24시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나누어서 시간을 관리하면서 살았습니다. 계획적으로 나태하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쳐가면서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우리 앞에 지나가는 세월을 보낼 것인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시간을 아끼고 선한 일들에 저는 정말 마음껏 투자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후회의 삶을 최소화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는 저도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무쪼록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을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제가 본문 요약과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저자가 오늘 본문 요약은 이렇게 놨습니다. 성도는 현재의 악한 세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롭게 고민해야 한다. 시간을 아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세상의 영향력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찬양과 감사가 성도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저자의 묵상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지혜롭게 행할 것을 강조한다. 이 부분에도 바울이 사용했던 명령형 동사들이 주목을 끈다. 주의하라, 아끼라, 되지 말라, 이해하라, 취하지 말라, 충만함을 받으라,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라, 감사하라, 복종하라. 가 바로 그러한 명령형 동사들이다. 이러한 동사들을 하나씩 살펴본다면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찬송과 감사와 복종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 성도에게는 복잡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릎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찬송과 감사와 복종의 삶을 회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시간도 잘 관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거기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투자하시며 열정을 쏟아 부으면서 또한 어떻게 행할지를 늘 주의하면서 살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이오니 그 생명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이루었사오니 우리들이 지혜 없는 자 되어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이 삶의 기회들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 어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로 올려드릴 것인지 주의하여 살피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들이 선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24시간 있었지만 또한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똑같은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질 텐데 그 기회를, 그 세월을 무의미하게 허랑방탕하며 보내지 말게 하시고 그 기회를 사게 해 주옵소서. 정말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그 기회를, 세월을 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를 주관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말씀의 묵상 시간을 나눠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늘 우리의 주의함이, 자세히 살피는 삶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도의 끈을 우리가 묶으면서 무릎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그것보다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한 것을 세대에서 매이지 말고 그것들에 염려하기보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어떻게 행하면서 살 것인지 관심을 집중한다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